오늘도 우리 예당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즌 4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에베소 사역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24절에서 29절 그리고 한 절 32절 이렇게 같이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시작.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한 절만 더 시작.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자, 우리 30초만 자,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스탬피드라는 겁니다. 제가 쇄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짐승은 wildebeest라는 여러분 누 아시죠? GNU 누. 이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적의 모습은 저렇게 험악해 보여도 사실은 영양이랍니다. 사슴 종류래요. 여러분 이 짐승들이 이렇게 스탬피드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가 놀라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거를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사진은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보츠와나, 남아프리카에 가면 보츠와나라는 나라랑 나미비아라는 나라 이렇게 사이의 경계에 초비 리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비 리버에 어느 날 저렇게 이 와일드 그러니까 저기 버팔로 들소 이 들소들이 한 1000마리가요. 갑자기 이게 조사에 의하면 사자가 한 3마리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화들짝 놀라서 막 스탬피드 아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 도망을 가기 위해서 저 초비 리버를 건너야 되는데 막 미친 듯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00마리 넘게 이렇게 뛰었는데 그 중에 400마리가 익사를 했습니다. 저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버팔로라든지 윌더비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영양 종류들, 이 초식 동물들, 얘네들이 어떤 습성입니다. 막 미친 듯이 뛰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자연 상태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프레데터가 나타났다, 놀랐다, 막 이래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를 또 이 습성을 알고 사람들이 이거를 또 이용을 합니다. 예. 이 북아메리카, 이 미국 원주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기는 텍사스에 가면 본파이어 쉘터라는 데 보시다시피 큰 낭떠러지가 있죠. 저 위에서 이제 버팔로, 아메리카 인디언들 원주민들에게 이 버팔로가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고 뭐 가죽이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프레데터의 그 복장을 하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얘네들을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아까처럼 스탬피드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주변에 이렇게 그 길을 탁 막아서 얘네들이 그 낭떠러지 쪽으로 향하도록 그 원주민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우우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막 뭘 흔든다든지 그러면 걔네들이 밖으로 안 튀고 낭떠러지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낭떠러지에 딱 가면 얘네들이 앞불싸 앞에 낭떠러지가 있구나 하고 깨달아서 걸음을 멈춰도 뒤에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몰려오니까 그걸 멈추질 못하고 앞으로 탁 떨어집니다. 이걸 바이슨 점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본파이어 쉘터에 가보면 그 밑에 저렇게 떨어져 가지고 깔려. 근데 어떨 때는 막 몇백 마리가 죽어서요. 이 원주민들이 이걸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웨이스트에 그냥 뭐 한 그 중에 얼마만 이렇게 고기로 가져가고 가죽으로 가져가고 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면 저 밑에 저렇게 그냥 떨어져서 깔려서 죽었는데 뭐 하나 뜯겨 나가지 않은 그대로 사체가 저렇게 보존되기도 한답니다. 네, 스탬피드. 네.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21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의 비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 놓고서는 근데 자기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짧은 두 구절인데요. 이 짧은 두 구절인데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 요한 뱅헬이라는 그 18세기 독일의 그 루터파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742년에 신약 전체에 대한 이 주석을 했어요. 기가 막힌 작품을 남겼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알렉산더도 그 어떤 시저도 그 어떤 영웅호걸도 이 작은 베냐민 사람의 원대한 정신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작은이라는 건 여러분 파울로스라는 말이 the little 그런 말이에요. 작다. 바울이 그래서 사실은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언어 유희예요. 이 작은 사람의 원대한 정신을 따라가지 못한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데가 에베소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에 그 로마가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다시피 시리안 안티옥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자기를 파송하는 교회로 해서 여기에 계속 왔다 갔다 1차, 2차, 3차 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에게에 건너서 마게도니아, 아가야까지 전부 다 복음화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저 에베소가 아시아의 주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완전히 복음화를 시켰단 말이죠. 이제 그런 그가 저 로마를 내가 가야 한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근데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데가 스페인입니다. 예, 스페인인데 이 로마를 가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뭐 로마 가서 뭐 도시 구경, 서울 구경하듯이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마치 시리아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로 저 타원형 모양의 그 선교를 한 것처럼 이제는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 서방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 실제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에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 스페인에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캐톨릭 전승에 따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처형되기 전에 스페인에 선교여행을 갔다 왔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끝까지 이루었건 이루지 못했건 간에 이게 바울이 바라본 앞으로 미래입니다. 예, 이 두 개의 타원. 그런데 이 바울이 또 얼마나 원대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놓고 근데 자기 동역자들을 아가야 마게도냐로 보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마게도냐와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이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거치면서 헌금을 받습니다. 연보를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가난해서 막 죽어가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걷어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저 두 개의 큰 타원 선교 지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복음화한 이 도시들로, 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너희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이 복음을 제공한 예루살렘을 이젠 너희가 물질로 섬겨라.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제가 어제 지도를 만들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작은 자 바울이 바라보는 원대한 세계를 보십시오. 자, 데메드리오의 폭동은 23절에서 34절입니다. 이 에베소에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 뭐 성전 레플리카 이런 걸 만들고 그런 그 길드, 은장색 길드의 이제 대빵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주 치명타를 얻는다. 왜? 바울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 너희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은 이거 다 가짜다. 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꾸 이딴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많이 또 컨버전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자기네 그 생업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이제 가요. 그래가지고는 가이오 역시 바울의 동역자인 아리스다고를 딱 픽업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끌고 막 뭐 수천 명이겠죠. 그들이 이제 연극장으로 갑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제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서가지고 야, 네가 좀 말을 해봐.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얘들아, 우리는 예수쟁이들이 아니야. 우리까지 그러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뭐 너무 폭동이 지금 심하니까 그냥 뭐 다 묻혀버리고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모인 이방인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이렇게 우리로 치면 이제 구호를 외치듯이 그거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정신없이 해댑니다. 데메드리오의 폭동. 자, 그리고 나서 35절에서 41절까지 서기장이 해산시킨 군중. 그 이제 에베소의 서기장, 여러분 이 서기장은 선출직입니다. 선출된 행정관리가 서기장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로마에서 파견한 집정관, 그 총독, 이런 사람 바로 밑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행정관입니다. 파송된 그 총독 이외에는.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해산을 시켜요. 그 내용은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3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에베소인들의 아데미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르테미스는 보시다시피 아주 페어한, 아주 아름다운 서구적인 이런 용모를 가진 그런 여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는요, 제우스 신과 레토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폴로 신과 쌍둥이 남매예요. 예. 그리고 건강과 출산의, 참 아이러니한 건 출산을 돕는 신인데 본인은 버진입니다. 본인은 버진이에요. 그리고 사냥의 여신, 지금 활 갖고 있죠. 아주 기가 막힌 헌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죽음의 여신이기도 하고
로마 시대는 다이아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가 에베소의 주신이에요. 에베소인들이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르테미스는 저런 신이 아닙니다. 동방의 fertility goddess, 그러니까 풍요의 여신, 뭐 시빌리라든지 이런 여신과 이미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여신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여신이 가슴에 뭐가 주렁주렁 달렸죠? 저게 젖가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풍요, 막 다 먹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 예, 이 아데미의 에베소의 아데미. 그리고 이 신전이요.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이걸 이제 상상해서 만든 거죠. 이 신전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에베소 북쪽 한 1.5마일 정도에 떨어져 있는데 그 200피트 곱하기 400피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어느 정도로 유명한 거냐 하면 고대 세계의 세븐 원더스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건축물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전 6세기에 리디아의 왕 그 크로에수스가 처음 건립을 했다 그러고 중간에 뭐 불타기도 하고 다시 재건하고 주후 4세기 정도까지 야만족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 지속됐던 그런 신전입니다. 자, 여러분, 저들은요 아까 보여드린 그 아테미 오로지 풍요를 상징하는 다산, 축복,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과거에는 상업이 많이 용성했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 그 항구가 다 침식이 돼가지고요 별로 그렇게 상업적 가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 그런데 이 도시가 아시아의 주도예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요. 그 다 어디서 나오냐? 이 아데미 신전 그리고 아데미 신앙. 온 아시아에서 마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듯이 온 아시아에서 다 이 에베소에 순례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순례를 오면 어떠겠어요? 숙박, 요식, 기념품 얼마나 도시가 융성하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데메드리오도 결국은 그렇게 순례 오는 사람들 이 아데미 신상을 사갖고 가야 니네가 복받아 또 이래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데미 신은 그야말로 이 도시의 수호신이고 도시의 파운더고 뿐만 아니라 도시를 먹여 살리는 수입원입니다. 25절에 보면 아데미가 연설을 하는데 직공들과 자기 그 은장색 길드에게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낯뜨거운 얘기예요. 정말 적나라한 머니턱입니다. 인사이더들끼리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말고 우리 between you and me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살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이 거룩한 신 아데미를 저 바울이 능멸하는도다. 우리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 아데미를 숭배하는 도시 아니냐? 이렇게 뭐 온갖 종교적인 신앙심과 온갖 미사 여구와 온갖 그 페이트리어티즘, 우리 도시, 우리 이 사람들, 우리 지방 사람들 이런 걸 막 강조하는 이런 기가 막힌 미사 여구를 늘어놓지만 사실은 원인은 돈 때문이에요. 닥트린 때문도 아니고 신앙 때문도 아니고 애국심, 애향심 때문도 아니 돈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저 아데미 신,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 앉으나 서나 돈, 풍요, 잘 살아야지 그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난 폭동입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가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로 폭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말로 폭동이 시작이 돼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때문에 있다. 우리가 은으로 이걸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자, 그리고 저 바울이란 작자가 나타나서 손으로 만든 것은 다 가짜 신이다, 우상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닌다. 자, 그러니 이 자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생업이 천해지고 이 아데미 신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고 이 신전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우리가 이 꼴을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 돈이 다 말라버린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의 이 그 연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올쏘올쏘 그러면 막 폭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 도시가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들이 여러분 이 에베소에 가면 아르케디안 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도로입니다. 예, 폭이 11m나 돼요. 그리고 거리가 한 530m. 그 항구에서부터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저 극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쫙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저 열주라 그러죠. 예, 컬럼들. 예, 이게 이오니아 양식으로 이렇게 쫙쫙 서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다 없지만 그때는 저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다 샵이에요. 그러니까 또 물건 팔고, 그러니까 번화가예요. 저기를 막 이제 행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걸 가다가 중간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픽업해서 이놈들을 붙잡고 있으면 바울이 나타나겠지.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함성을 부리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일촉즉발, 정말 바울이 나타나면 쳐 죽일 기세,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극장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극장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피온산 기슭에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아르카디안 웨이 그 끝에 있죠. 그리고 이게 직경이 한 500피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면 무려 24,000명, 5,000명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엄청난 극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 막 이래가면서 바울 나와 막 이러고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5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 이번에는 서기장이 이 사람도 죽일 것 같은 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서기장이 또 그의 연설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아데미 신앙은 확고부동하다. 니들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뭐 가이오도 그렇고 아리스타고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들이 신전을 도둑질하거나 아데미 신을 블라스프미 뭐 비방을 하거나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근거가 빈약한 고소다. 지금 너희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정이 너희가 고발 내용이 있다면 이 프로콘슬이 주재하는 그런 재판정이 있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한 달에 3번 민회가 열리는데요. 그 민회가 아닌 게 아니라 저 극장에서 열립니다. 그때 정식으로 의의를 제기해서 합법적으로 법률에 따라 하면 될 일이지 왜 이 난리를 부리냐. 그리고 이제 4번째가 결정탑니다. 4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고 폭력을 일삼고 하면 로마 공권력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너희를 폭도로 규정해서 무시무시한 진압이 뒤따르니까 빨리 헤어져라. 해산해라. 그러자 정말 마술같이 싹 다 사람들이 해산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말이요, 얼마나 막강한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폭동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3장 5절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이 혀가, 이 새치 혀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거룩하게 쓰일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똑같은 혀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폭력을 행사해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언어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말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질 것 같던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역시 거룩하고 신령한 말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예요. 새치혀로 폭동이 시작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역시 서기장의 혀가 그 모든 것을 잠재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지만 이 혀의 위력, 파괴력, 그리고 엄청난 사람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두려움. 근데 저는 이거를 인간 죄성, 이 human sinfulness의 아주 본원, 가장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 폭동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 더 깊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Fear. 여러분,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 길드가 비록 아데미 신앙, 그들의 자부심, 에베소의 존재 이유, 우리의 고상한 이 신앙과 이 풍요를 누리는 이 온갖 미사역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데메드리오가 이런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폭동에 가담한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생업을 잃을까 봐, 부의 원천이 끊길까 봐, 기득권을 포기하게 될까 봐, 사회적 기반과 명성, 그리고 그들의 그 돈으로 가족을 건사하고 자기 자녀들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사람들이 온통 자녀가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최고의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승승장구해서 대대손손 부를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의 토대가 여기 이 생업에 있는데 이거를 뺏길까봐, 이게 침해될까봐, 이걸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폭동으로 변하고요. 그 두려움이 폭력으로 변하고 단체 행동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힘은 가히 가공할 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그 모든 전쟁과 그 약탈과 이 싸움과 반목과 이 모든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근원에 저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피비린내나게 싸우는데 저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폭망하지 않을까? 두려움. 여러분, 서기장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이 지금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이 그 폭탄과도 같은 사람들을 뇌관을 확 제거를 합니다. 새치혀로, 말로 제거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서기관은요, 철저한 관료요, 철저한 이성주의자요, 그리고 복음에 반하는 자요, 아데미 신앙에 투철한 자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33절에 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everybody 다 안다. 온 세상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 개역성경에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디오페투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fallen from sky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 도시들 가운데 여러분 운석 있잖아요. 미리얼. 그런 게 갑자기 땅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는 뭐 크기가 제법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어떤 도시들은 그게 탁 떨어지면 이게 마치 사람의 형상 이렇게 신상처럼 이게 우리 수호신이다 그러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그런 도시입니다. 그 언젠가 오래전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게 아데미 신상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뭐? 인간이 만든 건 가짜 신이야? 아데미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야. 하늘에서 떨어졌어. 진짜로 하늘에서 보낸 신상이야. 그러니까 진짜 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장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확고부동하다. 저 바울 따위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다. 아데미 신앙으로도 투철하고 바울의 그 폴레믹에 대해서도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치혀로 이렇게 사람들을 주무르는데 기가 막히게 그들이 전부 다 해산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서기장이 노린 것도 역시 두려움입니다. 서기장이 캐피탈라이즈 한 것도 역시 두려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의 그 아르규먼트를 한마디로 그냥 심플리파이해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생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냐 이 멍청한 작자들아. 그거보다 훨씬 두려운 게 바로 눈앞에 있는데 로마의 공권력. 로마가 너희를 폭도로 규정하면 생업이고 나발이고 목숨이 날아가는데 지금 뭔 헛지랄들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로마는요. 법에 미친 나라입니다. 로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법 체계가 사실은 로마에서 근거한 게 많아요. 저들은 러앤오더에 완전히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폭동의 조짐이 있다?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게 로마입니다. 그렇게 제국을 유지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런 폭동의 조짐이 있는 도시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로마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얘기는 이겁니다. 폭동의 오명이 그 스티그마가 에베소에 딱 씌워지는 순간 로마는 무자비하게 우리를 진압할 것이고 로마의 집정관은 대대손손 에베소를 혐오할 것이고 너희 은장색 길드는 완전히 해체돼서 다시는 땅에 서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서기관 나도 내 부하 동료 관료들도 전부 다 파면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도시가 향유하고 있는 이 자치 프리덤도 완전히 뺏겨서 우리는 식민 도시가 되고 만다. 이 멍청한 작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다 해산이 돼요. 그냥 싹 다 도망가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32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좀 실소를 금치 못. 사람들이 시쳇말로 요즘 말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하고 그리고 태반은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완전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참 정말 웃지 못할 그런 광경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프로파운드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너무 과장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66권 그 방대한 내용을 쪼려서 제가 쪼리고 쪼린 거 좋아하죠? 쪼리고 쪼려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의 은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어떻게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시는가?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하나예요. 나머지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를 보라. 우리 인간은 왜 이 모양인가? 우리는 어찌 이토록 타락한 존재인가? 우리의 sinful nature는 끝이 어딘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성경의 양대 산맥입니다. 네? 그런다고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웃고 넘길 것 같은 이 구절, 저는 사실은 성경의 양대 산맥 가운데 두 번째,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 윌더비스트 영양들 보여드렸죠. 막 미친 듯이 뛰어가다가 뭐 물에 빠져 죽고, 뛰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막 그냥 냅다 달려요. 어디서 바삭 소리가 나면, 아니면 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누가 팍 뛰면 왜 뛰어? 나도 뛰어. 그럼 막 뛰어요. 냅다 뛰어요. 그냥 뛰어요. 그렇게 한참을 뛰다 보면 자기가 왜 뛰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가요. 앞에 절벽이 있어도 그냥 막 가요.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 과학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멈추는지 아세요? 이제는 위험이 사라졌어.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이 빠져서 멈추는 거래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왜 뜁니까? 저들이 왜 뜁니까? 두려워서 뛰는 겁니다. 사자가 나타날까봐, 포획자가 나타날까봐, 인간 사냥꾼이 무서워서 냅다 달리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테바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미친 듯이 고함질. 왜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또 흩어집니다. fear 때문에 모였고, fear 때문에 흩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왜 profound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 복음이 없는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죄를 범한 아담이, 최초로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존재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는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 멋진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분기에는 꼭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만큼, 내가 그동안도 사업 2개, 3개 말아먹었는데 이번만큼은 꼭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이거 내가 꼭 따내야 우리 회사에서 내 자리가 굳혀지고 쫓겨나지 않고. 안타깝 현실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굴레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포장하기 좋아해요. 내가 야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저돌적인 근성, 앰비션, 야심, 그렇게 치장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왜 뛰어가나? 두려워서 뜁니다. 두려워서 뜁니다. 뒤처질까 봐, 손가락질 당할까 봐, 아니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할까 봐 냅다 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한참을 뛰다 보면 내가 왜 뛰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냅다 뛰어요.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죄성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침례교 목사이고 영성운동가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경이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옆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도 바스락 소리만 나도 우리는 두려워서 냅다 뛰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은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자유롭지만 그분 앞에 옷깃을 여미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하고 말할 줄 아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한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냅다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한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에게 환난을 주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답고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제대로 갖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비록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험해도 비록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평지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나이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넉넉하나이다 하고 담대히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주께서